지금의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쫓아다니느라고 바빴는데 겨우겨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얘기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정말 다 해줄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이구머니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 앞에 지나가는데 헌혈하는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받잡으신 거예요. 젊은이 이리 와 그랬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을 가서 보는데 저쪽 구석에서 지금 그 아내인 여자친구가 쳐다보는 눈빛, 정말 실망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호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호가 아마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허당 김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칠 때 뭐가 이렇게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주머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헌혈하라고 피 뽑고 가라고 하는 그 얘기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제 모습 보면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저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 데라 또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삶을 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애굽 내려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팔불출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혀를 찰 정도의 기가 막힌 일들이 참 그 실수들이 정말 종합 세트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내의 얘기를 통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 집안의 갈등의 분쟁의 요인이 된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얘기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로 참 흠많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네 군데 도시 가운데서 한 지역이었어요. 우르는 그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이 이라크 땅이에요. 여러분 이라크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조감도를 갖다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발달된
그 도시 문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192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우루에 저렇게 생긴 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인데요. 그 주변에 많은 유적을 발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우루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였어요. 목욕탕, 그리고 냉온수 시설, 수도 시스템이 갖춰진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문명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발달된 문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방 종교를 성행하고 그 다신교를 믿는 그 사회,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수메르 사람들은 달의 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다 믿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먼저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함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르를 떠나는 주인공이 여러분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먼저 떠나는 주체였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그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분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우르로부터 그리고 왼쪽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면서, 이 하란은요 초승달 지역의 비옥한 지대였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아버지와 그 아브라함 일행은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 데라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동안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떠난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지 못했던 땅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 부모를 떠난다는 거,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시게 된 계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자녀,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분은 비전과,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소망을 담아서 이 땅까지 오시게 된 그 이유가 다 다르지만,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또한 다 얻지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 또 다른 아픔을 안고 가는 자들이 바로 이민자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투병을 멀리서 지켜봐야 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의 아쉬움, 그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저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본다 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서 발꿈치를 올려서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아들 일행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믿음의 첫 걸음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익숙했던 우리의 과거도 말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의 그 변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낯선 곳을 향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산호세에 초기에 오신 분들, 지금 30년, 40년 사셨던 그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처음에 오셔서 식탁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신문지 그냥 거기다 놓고 밥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 참 많은 연륜과 그리고 그 고생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오히려 제가 이민자로 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그때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아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예전보다 더 뜨겁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로 한 분 한 분 귀한 그 고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보여주고 있는 땅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걸음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두 단어, 떠나, 가라 라고 하는 두 단어가 참 크게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영화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입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다고 치고 제가 즐겁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영화 음악입니다. 이 영화 음악가는 누구냐 하면 영화 미션,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 비리비리비 그 나왔던 그 음악을 작곡했던 엔니오 모리코네입니다.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 시네마 천국의 영화 음악도 작곡했어요. 끝나시고 한번 집에 가시는 게 들어보십시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이 영화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꼬마가 이름이 토토예요. 토토가 나이가 들어서 영화 감독이 됩니다. 로마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칠리아 섬 자기의 고향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 뒤에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알프레도가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토토는 영화광이었어요. 그 엄마에게 받은 심부름 돈을 가지고 극장을 가서 영화 보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상 기사였던 알프레도와 친해지게 됩니다. 알프레도가 그 기술도 알려주고 함께 우정과 또 사랑을 나눕니다. 토토는 보니까 아버지를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자로서 아버지를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처럼 알프레도가 베풀어 주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렀었을 때 어린 토토가 그 기술을 배웠지만 그런데 그만 극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 알프레도가 눈이 멀게 돼요. 더 이상 영상 기사를 할 수 없었을 때 아직요? 잠깐만요. 네, 아직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프레도가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영사 기사로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이 토토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니까 또 이 시기에 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엘레나를 만납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미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너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 여자 쪽의 부모님 반대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시칠리아 섬에 그 극장에 돌아온 토토를 붙잡고 알프레도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바로 또 얘기해요. 사진 넘겨주시고요. 로마로 가라. 알프레도는 토토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영화 감독으로서 계속 그 꿈을 펼치기를 바라서 그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탁월한 선택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것을 이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부르셨을 때 내디뎠던 그 행동이 있었던 행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작용하며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반됐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하나하나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 무엇인지 더 깊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에서 성공한 그 영화 감독이 된 토토가 시칠리아 섬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추억이 담겼던 그 극장은 수년간 폐허가 되어서 방치된 채 있었어요. 결국 극장은 폭파되고 그리고 철거됩니다. 알프레도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토토는 로마로 그의 유품인 그리고 남겨진 필름 한 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필름을 혼자 작은 극장에서 재생하는 순간 토토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프레도가 남긴 그 삭제됐던 그 당시 카톨릭이 중심이 됐던 이태리에서 신부님이 조금만 이상한 장면, 뽀뽀하려고 하는 장면만 나오면 다 종을 흔들어대가지고 다 잘랐던 그 필름을 다 모아가지고 영화가 계속 흐르면서 예전에 그 모아놨던 그 모험의 장면들이 보면서 토토는 울기 시작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토토가 운 것은요, 알프레도와 그 함께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그 알프레도 아저씨가 자기를 떠나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떠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수많은 필름 속에서 알프레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이 토토에게는 냉정하게 들리고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토토는 로마에서 알프레도가 남긴 추억의 영상을 보면서 그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도는 토토를 위해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토토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잘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 떠났고 결국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떠남은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괜찮으시면 제가 떠나야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만드신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참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제가 바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사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개척의 길을 갔어야 됐습니다. 리더였던 권혜필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길로 함께 한 초등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교회의 그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협동 목사로 오셨던 이상원 목사님이 계셨지만 주된 일은 제가 했어야 됐습니다.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에나의 그 차 뒤에 스피커하고 앰프를 싣고 목사님의 그 게러지에서 그 짐을 늘 빼서 초등학교에 갖다 놓고 다시 끝나고 갖다 놨던 그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스토리지를 조그마한 걸 얻었습니다. 짐이 좀 늘어났거든요. 8시 10분까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9시 예배가 진행되고 그 성도님들이 제가 짐을 갖다가 가지고 내리면 그 내리는 순간부터 짐을 세팅해서 예배가 준비가 되는 곳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토리지에서 창고에서 그리고 학교까지 거리가 15분 거리예요.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부에나파게의 한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매주 창고에 가서 짐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고 어느 날 그 차가 없기에 매주 유호를 빌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호를 빌려서 짐을 나르고 싣고 가야 되는 시간 가운데 카톡이 쭉 가고 있는 동안에 카톡이 하나가 딱 떴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같이 플러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냈어요. 저 담임 나갑니다 라고 하는 담임 목사 나간다고 하는 카톡이 딱 떴는데 이 바쁜 와중에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 날이 더워가지고 창문도 내려야 되는데 창문이 이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동으로 막 돌리면서 이 운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른 거예요. 스마트폰이 딱 꺼지면서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8시 10분까지 가야지 예배 준비가 되는데 8시 10분이에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제가 늦으면 예배 전체가 딜레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구리면서 찾다가 골목을 뒤지다가 결국에 그 학교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8시 35분 거의 40분 됐었는데 제가 짐을 내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성도님들이 붙어가지고 짐을 세팅해서 8시 58분에 기적적으로 세팅이 돼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참 서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정말로 제가 그 시간들이 왜 저한테 주셨는가 한편으로는 원망도 들었어요. 왜 나는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매주 그렇게 세팅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요, 지금 제가 그 시드교회에서 5년 동안 섬겼던 시간 가운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행했고 배웠고 그리고 시행착오 겪었던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기술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그때 참 많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발걸음은 내가 인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늘 드리던 예배, 내가 늘 드리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낯섦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떠나야 되는 시간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낯섦의 시간들이 거기에 혹시 힘들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내딛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필요하다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며 내가 비록 물리적으로 떠나지는 않지만 나의 안정감을 주께로만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